오늘 제목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하고는 조금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웃기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릴게요. 한 번은 큰 사고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죽는, 최근에 그런 일이 많죠, 그죠? 큰 사고로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염라대왕,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그 염라대왕 앞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아직 죽으면 안 되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야, 너희들은 잘못 왔다, 내가 실수했으니까 다시 돌려 보내줄게,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줄게. 근데 내가 실수했으니까 이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는 곳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환경에 태어나게 해줄게. 어떤 집으로 태어나고 싶으냐 물었죠. 첫 번째 사람이,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아이고 나는 살 때 너무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좀 진짜 마음 놓고 돈 펑펑 쓸 수 있는 부잣집에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소원대로 들어줄게. 두 번째 사람이 또 물었어요. 왔는데 하는 말이, 나는 힘도 없고 권력이 없고 너무 이렇게 참 천하게 살아서 막 그런 백이 없어가지고 천대받고 살아서 좀 정말 권력이 높은 그런 집에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 소원 들어줄게. 세 번째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하게 그냥 평생 행복하게 사는 그런 가정이면 되겠습니다. 그 염라대왕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런 집 있으면 내가 가겠다 이놈아. 근심 걱정 없고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근심 걱정 없는 그런 집에 있으면 염라대왕이 내가 가겠답니다.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나 근심 걱정이 없는 가정, 그런 개인의 삶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고 행복을, 누구나 다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죠.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돈이나 명예나 뭐 어떤 환경, 권력이나 힘, 이런 환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근심 걱정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비롯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죠? 그런 것을 연구하고 또 강의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요약해보면, 진정한 평안과 행복한 삶은 마음가짐으로부터 온대요. 삶의 태도. 그래서 이러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어떤 마음을 먹는가, 또 내가 내게 주어진 환경과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떤 그런 여건들을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는가로 사람은 평안과 행복과 어떤 그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일이 나한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악한 영향이나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미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그 일을 어떻게 마음 먹느냐,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태도를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여러분 흔히 이런 말 들어봤죠? 반잔의 물, 똑같은 반잔의 물이지만 그걸 갖다가 내가 야, 반이나 남았네 하는 것과 에이, 반밖에 안 남았네, 그 차이가 커요. 예? 반이나 남았네, 이 사람은 야,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에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면 원망과 불평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환경, 그죠? 반잔이라는 물을 반잔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걸로 행복과 불행이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이나 행복은 환경으로 따지면 절대 좋은 환경이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절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환경이 와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삶의 태도를, 마음과 삶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읽어도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해서 마음을 고치고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야, 너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 마음을 고치고 삶의 자세를, 심령을 새롭게 하는 삶의 자세를 바꾸라는 이야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4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 만난 사람에게 처음으로 외쳤던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하는구나. 그리고 또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래, 내 삶을 고쳐야지. 내 현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한데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지, 자세를 바꿔야지. 그런 삶의 결단이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서는 절대 못 고칩니다. 여러분, 돈 막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돈이 풍부하게 주어지면 어느 순간부터 그 돈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 학생회 청년들 여름 학예 수련회 2박 3일 동안 떠나는데, 우리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가 이런 내 삶의 어떤 그 방향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치고,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고 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사실은 개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 개회 예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삶의 태도,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마음을 고치고 삶의 자세를 바꾸라.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 이 말씀이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뭔가 내 삶의 현장에서 떠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행하라는 이유와 중에 한 가지가요, 여행을 통해서 내가 늘 겪고 또 만나고 행하는 이런 삶의 현장을 며칠 동안 떠나 있음으로 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생각들이 나를 새롭게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어떤 새로운 출발, 변화를 주기 위해서요, 우리 수련회라는 2박 3일의 시간은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뭐 사실 길지는 않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데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 그렇죠? 전주까지 가요. 가는데 한 서너 시간 걸리거든요. 뭐 우리 성경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 가가지고 우리가 3, 4일 깊은 곳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 2-3시간, 3시간, 4시간 가지만 우리가 한 3, 4일 걸어가면 한 3, 4일 넘게 걸릴 거야, 아마 전주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3, 4일 걸어서 멀리까지 가서 전혀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다른 환경 속에서 그곳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던 어떤 삶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서 내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관심사, 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그런 일들, 내 삶의 자세, 태도, 그런 것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태도도 어려워요. 근데 내가 완전히 벗어나가 다른 환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좀 더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비성경적이었던 내 삶의 관심, 좀 더 신앙적이지 못했던 마음의 자세, 그런 태도들을 다시 말해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자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박 3일의 수련회가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상을 떠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2박 3일 다 우리끼리 모여 있을 거예요. 세상을 떠난 자리,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 성도가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같이 함께 사는 시간, 세상 사람들 안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품은 생각, 우리가 뭐 할 거예요? 그 모여갖고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 통해서 물론 즐겁게 노는 시간도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를 통해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안에서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 내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았던가, 그죠?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좀 더 신앙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내 삶을 돌아보고 기독교 가치라는 것이, 기독교 가치관이라는 것이 과연 내 안에 있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되지만 완전히 바뀐 환경 속에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에 가려고 하는 그런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고 새 사람을 잇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경험들이요, 매 주일날 우리는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 왔을 때, 그죠? 교회 왔을 때 지나온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래, 다시 새롭게 나는 시작해야 될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런 경험들을 주일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짧은 시간 주일날 왔다 가니까 우리가 2박 3일이라는 좀 더 긴 시간을 가지고, 그죠? 그런 은혜로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 학생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사실 참 청년의 시기가 중요하다 그래요. 그렇죠? 중요해요. 저도 지나고 보니까 참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앞으로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살게 될까? 나는 무슨 직업을 가지게 될까? 또 나도 결혼을 한다면 어떤 여인, 어떤 남자, 또 아이를 낳는다면 어떤 아이들이 태어날까? 뭐 그런 고민 잘 안 합니까?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그렇게 앞으로에 대한 미래, 보이지 않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 다가올 내 장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청소년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우리 조미래 집사님 기도할 때 짧은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아요. 참 짧아요.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데 이 짧다고 말하는 이 인생 가운데서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성공을 그냥 엎치락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업을 6번, 5번, 6번 실패했다가 다시 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짧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 안에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또 인생이에요. 그죠? 한번 실패했다고 에이 끝이야, 이번 생에는 끝,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참 실패하기도 하면서, 그러나 또 다시 일어서서 또 뭔가 성공을 이루어 나가는 경험들을 또 쌓는 것이 또 인생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짧지만 또 할 일이 많은, 세상은 넓은 그런 게 또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짧다고 말하지만 내가 다시 한 번 더 도전해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걸어가야 할 길이 먼 그런 인생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시험에 떨어지기도 해요. 뭐 이렇게 투표 같은 데 낙선하기도 해요. 그죠? 뿐만 아니라 뭐 수십 년 무명 생활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돈도 벌지도 못하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서 그때를 이겨내고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젊음의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 이 젊을 때 뭐 펑펑 쓰고 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막 놀고 싶은 거, 그런 거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젊음의 때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삶의 태도와 자세를 조금만 고치면 이 중요한 시기가 나중에 되면요, 그게 차이가 엄청나요. 백두산 꼭대기에 물이 조금만 왼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으로 흘러가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으로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금의 차이인데 그 순간에 어느 쪽으로 조금 떨어지냐에 따라서 동해로 흐르느냐 서해로 흐르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청년의 시기가 나는 그렇다고 봐요. 정말 내가 삶의 태도와 자세를 조금만, 그래, 내가 이쪽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조금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의 삶이 훨씬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물 반잔이라는 같은 환경이지만 그걸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처럼 그게 별거 아닌데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 삶이 분명히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 야, 이거 1,000원짜리 이거 아낄 거 있냐? 그냥 써버려. 그게 태도거든요. 1,000원 크지 않아요. 맞죠? 근데요, 그게 그렇게 쓰는 버릇을 들인 사람은 다음에 10,000원, 100,000원, 100만원도 그렇게 써요. 그게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태도를 살짝 고칠 수 있는 시기가 나이가 더 들고 나면 그게 어렵거든요. 청년의 학생 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정말 그래서 중요해요. 어제 저녁에 내가 수른이한테 화를 냈어요. 밥을 먹고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합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밥을 먹고는 수른이가 갑자기 하는 말이, 그 집 가까운데 그 커피숍에 갑자기 그냥 하삼동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5분도 안 걸려요. 바로 옆에 있는데 내가 커피 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저기. 그래서 그래. 그래가지고 커피를 뭐 이거 이렇게 식구가 이제 나하고 하고 수혜리가 이제 내 식구밖에 없으니까 이제 술을 의종이는 안 먹으니까 네 명이서 이거 저거 주문하니까 처음에 얼마였지? 29,000원? 29,000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이 돼? 야, 취소! 하지마 이랬어요. 뭐 커피도 뭐 이렇게 뭐 샷 추가하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내 잔인데 29,000원 나오죠? 나와요. 29,000원 해보니까 특별하지 않은데 내 잔인데 29,000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화를 내면서. 소리가 자기가 쏜다는데 그래서 제가 왜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그죠? 마실 수 있어요. 그거 막 엄청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수련의 나이에 그걸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까짓 이 정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태도로 굳어지게 되면, 버릇이 되고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가치 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세와 태도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뭔지에 대한 그런 초점을 좀 더 그쪽으로 맞추지 아니하면요, 세상적으로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대조적인 인물들이 많아요. 특히 뭐 예를 들면 같은 시대를 살았던 다윗과 또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 왕, 이런 인물들이라든지, 또 수많은 대조적인 인물, 뭐 모세와 뭐 이렇게
또 싸웠던 바로 왕이라든지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뭐 쉽게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사울 이야기 해봅시다. 다윗을 굉장히 사울 왕이 미워하죠. 자기는 왕이었는데 자기 신하를 미워해요.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위했던 신하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다윗을 기회만 있으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사울이 그렇게 충성스러운 신하를 미워하며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래서 오히려 심지어는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왔었어요. 그런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살짝 베어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 옷자락인 줄 아십니까?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사울 스스로가 통곡을 하면서 말이에요. 네가 선하고 내가 악하다, 그런 말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3,000명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신하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 그런 사람을 다윗 입장에서, 다윗도 신하들이 있잖아요. 다윗 입장에서 그 사울을 죽였다고 합시다. 누가 다윗을 악하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사울 왕을 다윗이 죽였을 때 누구 한 사람도 다윗을 나쁘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눈치를 봐요, 다윗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아는 거예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원수 갚지 않는다. 성경에 표현이 나와 있는 대로 자기는 스스로 원수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원수 갚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사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 노력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어떠한 태도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 읽기, 이거는 뭐 두말할 수 없어 하면 잔소리입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예배와 기도와 말씀 빼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올해 1년 주보에 나오는 표가 바로 사명선언에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우리가 늘 주보에 실려 있는데 얼마나 바르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평상시에 읽으려고 애쓰십니까? 주어진 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루에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니까? 예배 시간에 늘 집중하고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해요? 기독교 가치관으로 조금씩 변화를 이루게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정말 더 나은 어떤 삶의 모습, 행복과 평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생의 청년의 수련회가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 어떤 방향을 조금 수정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수정해 나가는 삶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 은혜 안의 삶을 더욱 바르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참 귀한 자리에서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악한 일, 또 바르지 못한 일, 그런 유혹들이 우리를 늘 시험에 들게 하고 바르지 못한 길을 걷게 하는 줄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표대가 되고 주께 기도함이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으로 교훈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 2박 3일간 있을 우리 학생의 청년 수련회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한 교훈이 되어서 내 삶을 고치고 주의 뜻에 합당한 길을 결단하는 아름다운 귀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